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힘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즐겁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날마다 즐거운 일은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힘들다, 괴롭다,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믿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또 쉽게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루는 어떻습니까? 목사라는 저 역시도 삶이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세워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제 삶에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고 복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삶이고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삶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기쁘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삶이랑 방금 나눠드렸던 것처럼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가장 고되고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 마음이 놓인 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겁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삶이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 마련이죠.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며 때로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 손을 떠나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 삶의 어떤 문제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일 수도 있어서 우리를 적잖게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살아보니 우리가 붙들었던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내 믿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전문 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분야가 나의 이 전문 분야의 내 탁월함이 내가 믿는 힘이었습니다. 젊음이 내게 힘이었고 재력이 내가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때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로서는 도무지 손쓸 방도가 없게 되는 경우가 인생에서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삶은 결코 행복하기만 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삼손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저는 삶에 가장 자신하던 것을 잃어서 순식간에 무너진 삼손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삼손이 이렇게 무너지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삼손은 왜 무너졌을까입니다. 두 번째,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 삶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힘을 잃고 비참하게 붙잡히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누구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제일 1순위로 꼽는 게 삼손이고요. 사사들 중에서도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은 오늘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삼손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얻게 되죠. 그래서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먼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가서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게 했죠. 이전과 비교하면 삼손은 완전 실패한,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힘을 찾는다 가정하더라도, 삼손이 다시 힘을 찾는다 가정하더라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다시는 구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누군가를 구원해 보려고 힘을 쓴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힘을 썼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나의 복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왜 무너졌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렇다.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무너진 건 맞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맞다면 아마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미용실은 문 닫게 되겠죠?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카락이 정답인 줄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삼손이 그렇죠. 자기는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도 구별시켜준 존재, 자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삼손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삼손은 그 모든 규례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이 시체를 만지는 것과 그리고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는 것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례들을 어기는 것을 본문에 다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에게서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지만 딱 하나만 지킵니다. 무엇만 지킨지 아십니까? 머리에 삭돌을 대지 않는 것. 이거 하나는 지킵니다.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야. 이런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하고 시체 만지는 것과 구별된 자의 거룩한 삶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귀찮아하고 마음대로 살지만 머리카락만큼은 지켰다. 그러나 그는 전혀 거룩하지 않죠.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기고 하나만이라도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요? 살아오면서 다른 거 다 어겨도 힘이 떠나지 않거든요.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욕망대로 살아도 힘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괜찮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규례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머리카락.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는 지키니까 괜찮을 거야. 삼손은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헛된 위로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규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에게 서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 규례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다 어기면 딱 하나 붙들고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힘을 주는 것인 마냥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머리카락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알고 머리카락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머리카락만 지키면 된다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자부하는 그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그 하나의 행위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 붙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물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시간을 많이 쏟고 있으니까 이것이 삼손이 붙들고 있던 그 한 가지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나만 붙들고 살면 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헛된 위로입니다. 그것이 내 구원을 유지해 줄 거라는 허망한 착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죠. 우리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분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붙들어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내 이거 한 가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삼손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좀 바르게 붙들고 머리카락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셔도 우리 삶에서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처럼 무너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세상의 시련과 고난은 피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삼손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성도는 어떻게 무너져도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차이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의 차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카락 믿으면서 헛된 자기 위로에 빠지지 말고 주님으로부터만 힘을 공급받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사사기를 주시고 그 안에 삼손 이야기를 담아내셨는데, 삼손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사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 이야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 블레셋의 압제를 끊어내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을까요? 실제로 삼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을 때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성경 본문 안에서 좀 더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이 아무리 악하고 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싸웠을 때 한 민족이 지지요? 그러면 그 신이 약해서 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은 누가 되냐면 이긴 민족의 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블레셋의 다곤이 참 신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삼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잡아서 그를 불러서 조롱하는데요, 블레셋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무한히도 반복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뜻을 반복하는데요,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신이 엄청난 신인지 알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진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반복되는 이유, 자기들의 신이 했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고백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뜻이라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좀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 삶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다? 내 인생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별로 은혜도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이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다면, 그 나라에 간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구약의 신들의 전쟁에만 국한된 것 아닙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를 살피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만은 단순히 내 인생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 안으로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내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주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네 하고의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얼마 전에 10년도 더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저를 보겠다고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시고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제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반가운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좋으실까, 반가우실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을 만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지금은 군대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고맙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것인데 저를 통해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엎드려 절할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주의 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는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엎드려 절하게 만들려면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내 삶의 일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갔는데 주의 나라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의 시간들이 제일 잘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시간들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날이 온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놀라운 일에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규제도 절제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인데 왜? 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인데 뭐가 어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시고 내 인생은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졌다면 이제 내 인생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그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존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니까 그거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잊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삼손과 같은 실수를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려고 나를 세워주셨을까?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 아니라고 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오고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신앙과 삶은, 현실은 따로예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듯한데, 문 밖에만 나서고 내 삶으로 돌아가면, 현실로 가면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 삶에 이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 없는 듯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힘도 없이 마치 죽은 신앙인 양, 믿음인 양 겨우 인공호흡만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삼손이 그런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주님으로 살아낼 때, 그제서야 진심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되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라도 상관하지 않고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도는 어떻게 무너져도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요, 이 가정만큼은 어떤 문제도 없이 참 행복하겠구나 하면, 그런 마음으로 가면 늘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혹 옆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뵈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가정은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고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요, 똑같이 환난이 그 가정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비슷한 조건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 속에 산다는 것이죠. 질병에 약하고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산적하며, 그 차이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모두가 쉽지 않은 삶이라는 무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제로는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삶이라는 무게가 쉽지 않다라고 아마 모두가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든 인생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모두가 그의 인생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가인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향락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사실 오늘이 가장 지치고 고달픈 날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분명히 가장 힘든 날일 수 있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라고 하고 오늘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어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야, 내 여건이 바뀌어야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내 삶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고단함, 분주함, 괴로움, 어려움에만, 여기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부르심의 한 부분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날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권이 당첨되어서 이 복권 찾으러 갈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이 복권이 내게 있으니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받아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게 있으니 삶에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이것도 곧 회복될 것이고, 이것도 곧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날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현실, 내 안위, 내 삶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뜻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현실에 담아내고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오늘이 행복할 것이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복됨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깨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이 마음에 품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고 모레도 살아내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여전히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는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송을 할 텐데요, 우리 삶에 무너진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처음부터 내게 없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만 나와서 그분을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해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 무너지는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괴롭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주님으로 인해 오늘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 내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결과지요.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기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에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복된 날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힘들어 간구하며 절규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내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